지난 시간에는 종말의 징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흉내를 내는 적그리스도, 전쟁과 분쟁, 흉년, 기근, 전염병. 근데 이러한 것이 종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제한적인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8장에 가면은 나팔재앙인데, 나팔재앙은 해와 별과 달의 3분의 1, 그리고 대접재앙에 가면은 음녀,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바벨론, 그래서 전체적 이제 멸망이 오고,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의 천년왕국,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은 역사적, 시간적 순서의 배열일 시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전쟁 중에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층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더욱 짙어지고 종말의 징조는 더 확연해질 것입니다. 절대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이 막막한 세대 속에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지난주에는 운동선수와 같다. 실력을 길러놓은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누리는 거죠. 즐기는 마음으로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실력이 없는 자는 온갖 원망스러움과 또 불평스러움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다 빼앗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종말의 징조는 여전히 더 점진적이고 확대해 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좋은 날은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날이 와도 그 믿음 안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첫째인 적그리스도죠. 전쟁이죠. 분쟁이죠. 그러니까 기근, 흉년, 전염병, 이게 이제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또 이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 어제도 여러 목사님들하고 만났어요.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계시록 설교를 평생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시록이 가장 쉬워요. 계시록은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자, 그리고 중간의 환란, 우리는 또 승리자예요. 그러면 이 중간의 환란이 믿지 않는 자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훈련이, 그 징계가, 그 고난이 자식 만들기라는 징계라고 해석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순교자라는 것은 물질적 죽음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좋은 세상은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느껴보세요. 여러분 자식 느껴보세요. 기대하는 건 우리는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얘기해요. 절대 죄는 더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세상은 안 옵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뭐 효도할 거라? 안 돼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위의 질서에 우리 지난주 기억납니까? 우상숭배, 간음, 시험, 불평, 원망, 광야에 실패한 하나의 번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못 지키면은 절대 좋은 세상은 안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그러한 세상 정신과 가치와 내용과 목표와 단절되는 고독감을 우리는 반드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서운하게 하다 해서 나도 똑같이 서운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자유를 누리며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순교자적 삶, 그 순교자적 삶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옛사람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독감,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떨어져 나가는 그 고독감을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죄악이 내 그 못된 자존심이 폭로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오늘 또 이 실수했구나 이 절망감 이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들은 존오의 목사가 말씀과 이성을 줬대. 이성은 뭡니까?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 목사 말씀을 바로 듣는 자는 그런 것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망감이 와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나의 유익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의 파편으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재난이 있지만 순교자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순교자적 삶을 구체화 실체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타락한 우리들에게 너는 본토 흙을 갈라 그래요. 흙이라는 것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다시 해석하면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장로님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죄밖에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을 이 땅에서 자각하면서 여러분 옛사람이 부서져가는 그 아픔 절망을 느끼면서는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내가 비어지고 그 비어진 곳에 예수가 채워지는 삶이 곧 순교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내 그 못된 자존심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이기심 드러나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순교자의 삶을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러한 그 종말의 징조 속에서 수없는 본토, 티끌, 흙을 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폭로당하고 내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절망, 이러한 고통,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채워져가는 이러한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스데반이 고독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을 닮은 순교자의 삶의 존재 방식은 비바람을 바보처럼 맞고 늘 자기를 비워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므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 원리, 세상적 가치, 세상적 내용이 내 안에서 늑탈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는 그런 절망감과 또한 그것이 폭로되는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흰 두루마리는 뭡니까? 흰옷이고 의로움이고 영광과 승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의 신부의 몸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고 또한 우리에게 보상으로 흰 옷 입은 자들이지만 흰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그러나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이 하소연은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보복성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통치와 완성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결말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야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러잖아요.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이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외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내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또 뭐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숫자적인 어떤 그 완료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기심이 완전히 늑탈당하고 빼앗기고 침노당하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으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 같은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은 제2의 폭로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말씀과 이성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성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줬어요. 성령이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은 조명을 한다고 그래요. 조명을 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사역 중에서 두 번째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각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가냐면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동물들이 상처가 나면은 드러냅니다. 이렇게 햇볕에. 그러면 치료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 상처를 안 보이면 보이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째가지고 드러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고쳐야 할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자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우리를 당장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상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가지고 이걸 자각하게 해요. 이제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아까 조명하고, 두 번째는 자각하게 해요. 드러나게 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리폼드, 돌아오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령이 역사한다고 존호의 목사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두루마기를 입혀놓고 아직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반적인 양적인 숫자의 개념도 있지만 내가 예수 충만하고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충만하고 채워져감에 있어서 나를 비우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고쳐야 할 점이 있다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나면 우리는 실초.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성령이 하신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게요. 리폼드라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때 잘못하면은 그 전에 말씀과 이성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이성을 줘서 이 이성은 뭐라 했어요? 사물의 원리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식은 제가 세 가지로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라 했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줬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알게 하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은 우리를 자각하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해가지고 그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세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존호희 목사님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당장 심판하고 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숫자가 찰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 가정이든 남편이든 이런 못남이 드러나면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당장 심판하고 싶죠. 당장 잘했다 못했다 판명하고 싶죠. 그래서 내 짐이 빨리 덜어지길 원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탈 때까지.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숫자 하면은 14만 4천 명 때문에 여호와 증인교나 신천지나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사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예요.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144잖아요. 여기에 최대 숫자 1000명을 해서 14만 4천 명입니다. 근데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각 나라의 무리를 얘기하고 7장 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사람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신구약의 12 곱하기 최대 숫자 10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절이 해석해줘요. 그 숫자는 무슨 수라고 그래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제한적 속죄지만 온 우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으로 딱 정해준 숫자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정해준 숫자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찰 때까지, 물론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충만으로 완성될 때까지, 또 다른 물량적으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오도록 이 허다한 무리 구원받을 숫자가 그 하나님의 예정 내에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옛사람에 떨어져 나가는 그 폭로되는 아픔, 그 고독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대충 안 돼요. 대충 안 돼요. 또 하나하나 고쳐가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고쳐간다는 것은 살떨리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모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떨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해야 돼?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지. 그게 기독교야. 절간의 종교는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 따집니다. 원인 따져요. 그건 교회가 그런 사고가 붙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죄인 편에 서야 돼.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줘야 돼. 단돈 몇만 원 가지고 밥이라도 사줘야 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교자의 삶에 중요한 게 뭐라 해서 폭로시킨다니까요. 드러내가지고 그 제약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 나가는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살이 떨리는,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가지고 너 왜 이랬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 듣는 자로서 오늘 설교 들은 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저녁에 사과하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힘들지? 힘내. 우리 할 수 있어. 은혜 줄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아주 수준 높은 자만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펠렉스 쿨파 들었잖아요. 제 폭로란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었잖아요.
수준이 높은 자만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늑탈당한다니까, 여러분. 근데 늑탈당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죄가 떨어져 나가려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고 내가 인격적 항복이 됐을 때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순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죄악으로 폭로당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회개하고 있어? 그 삶은 지금 순교자로서 살 떨리는 살이 찢겨 나가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잘했니? 못했니? 왜 했니?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아, 그래. 물론 우리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답을 내리자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황 목사의 기독교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죄인 편에 서줘야 됩니다. 왜? 성령이 그를 자각하게 해서 리폼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아물고 살이 붙을 때까지 우리의 책임은 기다려줘야 돼요. 아직 아물기도 전에 지금 상처 나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더 아프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얘기입니다. 이처럼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바보처럼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를 성경은 착한 양심이라 그래요. 노아가 120년 동안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아마 미친 얘기 들었을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윤리 도덕 갖고 해석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성전문에서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윤리 도덕을 보거든.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 이상입니다. 죄인 앞에 죄인을 여러분은 편을 들어줘야 돼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이에요. 순교자의 삶이 단순하게 예수 닮은 삶이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로서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린 내 안에 죄악이 폭로당하고 떨어져 나가고 늑탈당하고 침노를 당하는 그 고통, 그 고독감을 묵묵히 감당한 삶이 곧 순교자의 삶이며 착한 양심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내피림을 보지 마시고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적 기준으로 심판하지 마시고 얘기하라니까요. 이성, 사물과 위치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실력, 이 이성에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사역을 하는데 조명과 자각과 개혁,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과정은 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 내리고 싶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삶은 이미 흰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복 있는 증상으로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원리를 좋아하고 도시를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기갈이란 거 뭐예요? 풍요이란 거 뭡니까? 내 마음이 인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직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주기로 하는 것이 세상 제약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로부터 우리는 역설적 삶을 사는 것이 순교적 삶이며 그 역설적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자꾸 제가 얘기합니다. 자꾸 얘기해요. 이성이라는 뭐라 했어요? 쉽게 말해 인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성은 기억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때 감정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는 이 믿음 안에 승리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